네, 우리 함께 볼 말씀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글 성경은 나눠드린 핸드아웃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아름다운 땅. 이 아름답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good이라고 돼 있어요. good land. good 좋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창조 때지요. 모든 걸 지은 걸 보고 좋으시더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이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이런 것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그 땅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실은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을 오히려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육신이 아프고 또 병들고 그리고는 결국에 죽을까? 그 원인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그 가운데는 땅 때문에 그래요. 땅. 예, 이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사람을 잡아먹는 장소예요.
아담에게 이르되 같이 읽게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노동이 사람을 괴롭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벨이라고 하는 의인의 계보를 남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실 환경도 함께 주시겠다는 의도를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주의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땅. 그렇지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는 모든 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말씀 하나 제가 인용을 해왔어요. 히브리서 말씀 8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하나님이 갖춰주신 것은 그것은 원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원형은 하늘에 있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신 그곳에서만이 아름답다, 좋다, 또 좋다, 이런 것을 붙일 수 있는 현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가 맛보고 살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맛볼 수 있는 모형의 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참 이 약속의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 땅은 이제는 그 지역적인 어떤 땅이 아니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이 모형을 계속해서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한 예표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 지금은 그 모형 역할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땅이 예표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모형의 땅이 됐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거, 그런 거 다 영적으로 바뀐 건가? 이제는 무형의 무슨 영적인 메시지를 교회에서 얻는 걸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교회, 이런 장소 없으면 교회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려요. 교회라고 해도 가시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예배를 드리면 3시까지 이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3시 이후에는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드릴 때는 교회고 거기가 드릴 때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가시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가시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다 생각만 하겠지만은, 그러나 땅을 밟지 않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다 신앙생활인 것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실제적인 신앙이 되죠. 그럼 어디가 약속의 땅이고 어디가 그러면 우리가 밟고 살아야 될 그 어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지역일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부터 가나안 약속의 땅, 그리고 교회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과 아닌 땅을 가르는 그 요소가 뭘까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왜 여기가 3시까지는 교회고 3시 이후는 교회가 아닐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 교회와 아닌 것을 가르는 요인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에덴 동산과 에덴 동산 밖에 뭐가 달라갖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모든 곳에 계셔요. 그러나 사람은 모든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든지 아니든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도 다른 것과 구별시킨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땅에 두신 거고, 교회도 뭐가 다르길래 여기가 3시까지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3시까지는 교회고, 그 이유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무슨 영적인 무형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이제 변화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시적인 표시가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저주의 땅이 바뀝니다. 저주의 땅은 하나님께 공급을 못 받아요. 저주의 개념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 그래서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삶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내 땀에서 나오는 것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땅이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으로 바뀐다는 거죠. 저주가 그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장소가, 삶의 장소가 아름다운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 가나안 땅 볼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 많이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는데, 아니 어떤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겠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 지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저주받은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도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그 하나님의 여기 함께하는 것과 아닌 사람의 성품은 완전히 다른 거죠. 내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신명기 말씀에 우리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니라는 것을 레위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7절에서 28절, 그 약속의 땅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더러운 땅이에요. 더러운 땅,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으로 들이신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 땅이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꾸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그냥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의 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저 동네에 좀 이렇게 환경이 좋대. 애들 키우기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동네로 이사를 가자. 저기 가면은 우리가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세상 생각이죠. 아름다운 땅은 내가 발견해서 거기 가고 살면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땅이 그 아름다운 땅이 아니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롤링 힐 스테이트라고, 우리 황 지사님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LA에서 한 40km 떨어진 지역이래요. 롤링 힐 스테이트. 굉장히 부자들이 모여 사는 그런 주거 도시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틀 전 뉴스예요. 48시간 만에 땅이 6m가 움직였대요. 6m. 그래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연봉이 평균 2억이랬는데 집값은 뭐 몇 밀리언 몇십억씩 하겠죠. 그게
갑자기 48시간 만에 열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완전 형체도 없이. 그리고 지금 16채는 아직도 흠을 흔들리고 있어서 다 대피했어요. 자기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침수도 안 된대요. 높은 지역이어서. 근데 비가 많이 왔고 집안이 흐물흐물해져 갖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통제를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뭐 거기에 옮겨가도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해서 그 우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땅에 있어야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땅을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만 자연은 복종하는 것이고 환경은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에 머물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에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확인이 돼야 되고 막 그래서 내가 정한 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것일까 아닐까 막 이제 고민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본문의 3절에서 4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계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그 땅에 가지도 않았어요. 점령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셨어요. 너는 이 땅에 가라. 넌 저 땅에 가라. 야, 여기가 에브라임이고 저기가 므낫세가 거할 땅이야. 아직 거기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제비 뽑아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싸우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모셔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삶의 발판을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땅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 동네에 살고 있을까? 그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밑작업해 놓으시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동안이요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곳을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로 옮기실 때까지겠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자꾸만 통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제비 뽑아서 너에게는 이 땅이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은 창세전에 된 일인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머물 땅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 있으면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성질도 나빠지고 내 삶의 환경도 다시금 뭔가 이렇게 나쁜 영향들이 침범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있는 그곳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지십니다.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책임은 이게 어느 땅이냐? 이걸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그 중심에, 핵심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땅 관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땅 관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대적이 오면은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까?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표시가 있습니다. 오늘 그 표시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쓰라고 그랬어요. 크게 힘써라. 그냥 잠깐 대충 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크게 힘써라. 우리들의 24시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몇 분을 하나님께 할애하고 있느냐. 그 몇 분이 아까울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할애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도 항상 기도하는 것도 걸어가며 기도하고 또 앉아서도 기도하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그것 습성이 우리 안에 이 자리하는 거. 그게 내 삶의 일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크게 힘쓰라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시간을 그냥 쪼개가지고 뭐 일주일 금식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견눌지 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목표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로 세웠다가 갑자기 다른 거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까 교회가 가시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도 영적 문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두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이것을 여기다 이렇게 앞에다 놓고 사는 거하고 이것은 완전히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죠. 이게 가시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내 앞에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 눈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있는 내 삶의 자리가 나를 죽이는 자리가 아니고 나를 살리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 내 앞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이 말씀에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얼마나 신실하시냐면 오늘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도 충실하시는데 그런데 신명기에 말한 복과 저주의 말씀에서 복만 딱 출연해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땅을 탓하지 맙시다. 우리 환경을 자꾸만 탓하며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지를 돌아보고 내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늘 우리 삶에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편 114편 1절 2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천국을 예표해 보이시는 약속의 땅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의 그 모습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셨고 나의 인격을 아름답게 막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황폐해져 갈 수 있고 우리의 상황도 황폐해져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와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들에서 분노가 나오고 또 우리들에서 나쁜 이 성품이 또 쏟아져 나올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악한 것들이 자꾸만 발현될 수 있나이다. 아버지여, 주님의 임재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토가 되어 주셨어. 우리가 주님의 영토가 되었사오니 이 영토를 잘 관리하되 주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을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